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복음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건 오래 들으면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두고 사는 것이 참다운 의미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본인만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복음을 들어도 전혀 없다면은 복음을 종교적으로 사단이 결박된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만 알아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좋은 것이다. 진짜 복음 받으니까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평안하다. 이런 일은 정말로 내가 옛날에는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만 알죠. 근데 뭐가 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도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이것도 아닌가 보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러고서 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또 90년 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만이 내게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이상한 습관, 욕심, 세상적인 것, 이게 내 속에 아직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안 받았을 때, 혹은 안 받았으나 받았으나 똑같이 내 삶에 이러고 저러고 한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 실컷 들고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요.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복음 실컷 들고 늘 이렇게 내 마음은 전쟁하다 끝나요. 무슨 전쟁? 육신적인 전쟁.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고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참 평안과 참된 힘과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데, 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까? 정말 이 복음의 참된 가치가 나에게 모르겠는데 바보같이 왜 그래요? 바보같이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뭐 교회를 위해 살고 뭐 전도를 위해 산다고 바보같이 왜 그럽니까? 바보 같은 거거든요. 왜? 거기에 내게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정말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하자. 그게 신학원입니다. 신학원은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5가지 훈련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답이 나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 당연히 내가 이 길 가야지, 이 훈련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뭐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도 뭐 몇십 년 후에는 다 놓고 하나님 빨리 올라와라 그러면 뭐 밥도 먹고 가야 돼요. 밥 먹다가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내일 모레 자녀 결혼시키려다가도 가는데 어떻게 부르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렵게 해갖고 막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등기권 다 바꿔야 돼요. 누구한테 바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짓을 하고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도 소중하지. 우리 이제 몸을 지탱하려면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땅 많이 사놓고 왔구나. 아파트 많이 사놓고 왔구나. 집이 몇 채구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는 것이 뭐냐? 복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전도된 사람.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뭘 두고 세 번째라고 하느냐? 그렇죠? 눈치가 있으면 알 겁니다. 지금 무언가를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뭔가를.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발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이게 발판인지 들판인지 몰라도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알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훈련받고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은 이것은 발판 첫 번째인데,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건 세 번째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그걸 여러분의 메시지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지난주, 저지난주,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앙의 10가지 발판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교단의 교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가지 발판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거냐, 이걸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믿는 것이냐, 이걸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신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론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이것을 아무튼 3년 동안 또 4년 동안 계속 가르쳐요. 그 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이고 발판이 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것을 이렇게 매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 끈을 가지고 했든지 밑에 뭘 받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걸 둥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둥둥둥 떠다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이런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이걸 둥둥 떠다니게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불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움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믿어도 그 믿음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늘 자기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 속에 뭔가 가득한 자기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사람보다도 단순한 사람이 잘 믿어요. 단순한 사람이 사기도 잘 당하죠.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말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은 일단 사기 안 당해. 그런데 뭘 듣고 믿냐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전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꿔놨어요. 그런 사람을 바꿀 때는 강한 충격요법을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만나면 또 막 고집스럽게 또 믿어요. 죽기 살기로 막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평생 동안 전도자로만 살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얘기를 누구에게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요? 이렇다면은 좀 곤란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처에서 보는 것 같이 신앙의 점검이에요. 나는 이때 이렇게 만났다. 이때 이렇게 만났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게 아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여정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점검을 자주 할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쯤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걸 전혀 모른다면은 내 상태는 저 불신자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재미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오늘 노는 날이야. 빨간 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도 볼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귀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정말로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다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치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네. 그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어떤 때는 따라가야 돼요.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급하고 막 그냥 성질나고 막 이러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대가 오니까 나는 참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 양쪽으로 날이 시퍼려가지고 막 휘두르면 양쪽으로 다 잘라져 버리는 그런 날쌘 검보다 더 그랬어요. 더 예리해가지고. 여러분 그 횟집에 가서 생선 회 떠먹는 집에 가서 칼 보셨어요? 거기 칼은 그냥 칼이 아니야. 얼마나 이렇게 그냥 휘어져가지고 무서운지.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영, 혼까지 전부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면은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붙어갖고 일으키는 질병이랄지라도 그 사단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거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편안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사단도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은혜 받아야 돼. 사단이 막 무릎 꿇는 은혜인데 그게 뭐냐 막 사단아 결박될지어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봐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요셉은 저 노예로 가고 감옥 가기 전에 먼저 봤어. 그걸
그 아버지가 또 그걸 봤어.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게 증명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만나자마자 벌을 떨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망하라고 팔아먹은 요셉이 쫙 총리돼가지고 앉았으니까 거기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요셉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하찮게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애굽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못 알아듣더란 거야, 형들이. 그때 그 말할 때 졸더라고요. 떨다가 졸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그래.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는 동생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 이제는 우리 끝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요. 왜 그러느냐 이래 막.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소용없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면 돼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었는데 창조의 빛을 비쳤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뭘 줍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기회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말입니까? 그겁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 목사님 말씀과 같이 양의 피를 많이 발라야 애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발라도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감탄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왕이신 선지자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제사장이 오지 않으면, 왕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길 대신 선지자, 우리의 근본 문제, 죄악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릴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고 시달렸고 문제 삼았던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체질이 돼야 돼.
복음이 내 체질이어야 돼. 체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삶입니다. 응? 체질대로 살잖아요. 저 사람 체질 또 나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늘 뭔가 했던 거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 때 뭔 체질이 있잖아요. 막이 따라다니는 체질, 까딱하면 막 삐지는 체질, 아니면 막 싸우는 체질, 이게 다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계속 잘못된 건데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체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게 그리스도 체질이에요. 바로 이것도 그리스도께 해결하셨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게 그리스도 체질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소중한 분임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모르거나 체험이 안 됐다면 옛날 것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으면서도 모르고 또 알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우리가 사모를 하고 왜 우리가 자꾸 집중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묵상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매일매일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내 속에 내와 있는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 이게 안 빠져나가요.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또. 그래서 매일매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끝냈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랑 만나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이 또 힘을 주니까 또 나도 힘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만큼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내가 막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진짜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돌아가고 큰일 났네. 할망정 여러분이 사실을 말하란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면 나도 그래 돼요. 아이고 말로만 잘하네. 아이고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틀려먹었고 말도 틀려먹었고 행도 틀려먹고 하나라도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이라도 잘하세요. 무슨 말? 복음의 말. 말이라도 잘하란 말이에요. 사단이 막 도망가는 말. 우리 그러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버틴다는 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여러분 우와 왜 앉았습니까? 앉았던 거 계속 꿈이 붙어갖고 앉았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거든.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와서 오늘 예배한다면 그렇다면 진짜로 내가 항상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지만 지금 이 컵에 붙들려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급할 때 뭐가 우선순위인가 한번 보세요. 나옵니다. 급할 때는 막 일이 우선순위고, 급할 때는 막 가족, 급할 때는 막 돈, 이런 것에 다 잡혀있어요, 사람들. 그걸 내가 복음해야지면 어두워서 안 보여, 이게. 지금 이 불빛이 있으니까 이게
컵 뚜껑이구나 그러지. 이 훌빛이 없으면 이게 만져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컵 뚜껑이가 안단 말이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빛을 받으면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자꾸 빛 가운데 빛 아래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봤어요. 내가 내 설교를 듣다가 왜 저럴까? 이걸 봤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언젠가는 말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게 한꺼번에 그냥 확 뿌리가 뽑혀버리면 내가 말하겠는데 그 말해놓고 또 안 해. 그럴까 봐서. 진짜요. 내 생각 속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복음이 아니다. 이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급하거나 성질나거나 뭐 이러면 또 흘러 가더라고요. 그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야 인간아 이렇게보다도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메시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어요. 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체인지가 됐을 때 말해야 그게 덕이 되지. 근데 그게 자꾸 튀어나온다면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또 나오네. 그때 그래놓고 또 나오네. 그때 그래놓고 또 나오네. 분명히 그럴 거거든.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오. 그런 소리,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데 또 그런 밀미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 복음 체질이 되어야 다른 것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 체질이 되어야 영적인 문제가 끝나고 영적인 문제가 끝나면서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것에 휘말리지 않아요. 휘말린다는 건 뭐냐면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앞에 사건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때는 그 시절 거기서 놀던 버릇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깡패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게 또 나와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교무실이 막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태성이라고.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막. 왜 그러냐? 자기 점수 잘못 나왔다고. 이야. 그래서 저 사람 자세히 보니까 진짜 눈도 막 살벌해.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책도 썼어요. 무슨 책? 간증책.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책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책도 제가 켰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래. 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 시점에 놓고 볼 때 그런데도 그게 하루아침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밝게 모르면 내가 뭔가에 잡혀있는 것도 모른다면 체질되는 것도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 속에 또 빠져요. 그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때는 뭐 계속 복음 속에 복음도 몰라서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뭐 예수님 얘기 듣고 눈물 콧물 나면 그때 이제 회개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다시 또 막 또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면 돼요. 아주 가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입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학교 동창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자주 만나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눈과 코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그렇죠?
여러분하고도 저 진정한 친구야. 왜? 너 그렇게 1시간씩 일주일에 몇 시간 쳐다보잖아. 어? 친구하기 싫은가 보니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 체질이 된다면은 바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평안을 얻고 돌아갈 거예요. 복음은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질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이냐? 수고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게. 그거 이전입니다. 그거 있어도 내가 지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내가 장사 씨름 선수도 아닌데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왔다가 또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고 막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놔지는데 계속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막 뭐라 할까요?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매일매일 최소한 한 구절은 여러분이 접하잖아요. 본문. 그것도 짧게. 긴 본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갑니다. 나는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욕이 특징이 있어. 그 멘트가 있어. 그냥 좋으나 싫으나 그냥 나오는 욕이야.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잘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들이 5명인데 제대로 된 아들이 1명도 없어. 그러고 그 아들들이 부모보다도 먼저 죽은 아들이 여러 명.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니 그 전에 그걸 누리세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옵니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답을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언제든지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해. 나는 문제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 문제가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야 나는 그때 감사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문제 없는데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났어? 몰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큰일 났네? 문제네. 이거 저거.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음 가진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뭔가 딱 문제로 다 포장을 해서 선물을. 7명의 렘넌트를 전부 그랬어요. 1명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7명이 전부 그랬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요셉, 사무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언제냐면 감옥에서 나가서 섰어요. 감옥에서 나가서 그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가 이 신자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이 사람을 내가 보낼 수 없다. 내가 버릴 수 없다.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래야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옥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 불신자 앞에 섰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되게 좋은 표정하고 기분이 되게 나쁜 표정 알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지 아들 이렇게 막 눕혀놓고 막 볼때기를 막 건드려요. 그러면 얘가 막 입이 막 얼굴 전체를 차지하면서 막 웃고 막 깔깔거리더라고요. 기분 좋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근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모자란 나, 기분 나쁜 나, 속상한 나, 상처받은 나. 그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그 못 넘어서요. 왜? 사단이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건드리면 아파요. 누구나가. 여러분이 손가락이 아프고 등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은 그걸 잘 약 바르고 싸매야 되지.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린애가 와서 건들든 할머니가 와서 건들든 자꾸 건들면 아파요. 안 건드려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은 그게 뭐가 아프다고 그게 찡그리고 그래. 아프다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나서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의 상처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몸의 상처면 병원에 가세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나한테 와서 아까짓기 발랐다 하면 아까짓기 없어. 그렇죠?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것은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왜? 말씀 옆에서, 말씀 앞에서 살다가 늘 말씀 붙잡았어요. 이 사무엘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그 음성을 계속 듣게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자꾸 사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놓고 옛날 모자란 내 얘기하니까 나는 성질이 어떻고 나는 체질이 어떻고 나는 그런 거 못 참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불름 받고 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날 이후로. 그게 바로 뭘 말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기름입니까? 왕이다.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저 들판에서 양치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다윗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이라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뭘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걸 모르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7명의 사람들도 전부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막 호렙산에 올라가서 막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40일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얘기라니까. 사무엘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 그랬잖아요. 엘리사 그랬잖아요.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듣고 계속 육적인 얘기만 하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말만 하면 우리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아놓고 계속 육신적으로만 시달려요. 육신적으로만 고생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단 말.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로 자꾸 나간단 말. 성령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좋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좋아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말씀을 받지 않는다. 말씀이 분별이 없다 그러면 귀신한테 속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란 말이에요. 글. 그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뭐가 막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이 됐어요. 어떻게? 악한 것으로, 거짓된 자로, 이건 우리가 결박해야 될 자로. 그런 어느 책에도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없어요. 해놨다면 아마 틀리게 해놨어. 좋은 영이다. 이렇게. 강시, 막 뺨빵도 하고 쫓아온다. 알아맞힌다. 이렇게. 아니에요. 무당한테가 물어보세요. 자기네들도 좋은 일 한대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그 정체가 사단이라는 걸 모르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입니다. 영은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만은 그걸 초월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서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쓴 것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감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전도자들이에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이 사건 속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인도하시지, 인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은 인도하셔도 몰라요. 인도 받고자 어떻게 하면 기다려야 돼요.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가 해버려요. 어떻게?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내 좋은 쪽으로 얼른 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질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그래.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질이 그래, 그냥. 인도 안 받아. 내가 알아서 하지. 뭘 이렇게 노인네가 인도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노인네잖아요. 하도 많이 나이 오래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빌립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일일수록 정말로 우리는 그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됩니까? 말합니까? 그런 건 기도할 수 필요가 없어요. 시간 되면 먹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은 물어야 돼요. 오래 물을수록 정확한 것이 나오고 오래 물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인도받게 하시고 한 주간을 인도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